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도 있고요,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 그리고 유스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리고 작년 우리 시니어들까지 참 우리 다양한 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유치부 아이였습니다. 4살짜리 오빠가 손에 유치부에서 받은 간식 노란색 M&M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2살짜리 영아부 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좀 줘 이러는데 4살짜리 그 남자애가 주겠습니까? 예, 안 주죠. 안 주니까 2살 동생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달라고요. 엄마를 불러옵니다. 엄마도 없죠. 주라고 하니까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2살 된 동생은 더 울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보니까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 금박으로 쌓여있는 이 캔디 모양의 커다란 금박 초콜릿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오빠에게 이거하고 바꿀래 이러니 그 M&M 봉지와 제가 들고 있는 금박의 노란색 그 큰 캔디 초콜릿을 보면서 이따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M&M 봉지를 동생에게 던져버리고 저한테 그걸 받아서 총총총 가두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내가 좋지만은 내가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좋은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예전에 조그만 그 M&M 봉지 얼마 남지 않은 것들 그걸 좋다고 귀하다고 여겼는데 커다란 금박에 우리 캔디 모양 초콜릿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선택하듯이 자기가 예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것이 등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전의 것을 내가 버렸다, 해로 여겼다 하는 표현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참 이 본문이 사실 신학생들이나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버렸는데 또 버렸어. 그리고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제일 좋아. 막 계속 센텐스가 숨도 안 쉬고 축축축 이어집니다. 콤마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얻었던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숨도 안 쉬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싶었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에 이르는 완전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빼놓고 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저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그 혈통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혈통으로 나아야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혈통으로 나아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전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의를 지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은 아무도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손을 달지 못할 정도로 나는 완전한 자라고 율법 앞에서 완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착각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착각 속에서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으면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전에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꾸라지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여기서 선행을 많이 쌓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중심을 깨뜨려 부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의 의는 헛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 보면서도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속을 아는데 너의 지킴은 헛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신의 삶에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유익으로 여기던 거, 내게 유익하던 거, 그거 이제는 내가 다 해로 여겨.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8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러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가족도 키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나 와서, 아니면 교회에 살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웠죠. 그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커다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근데 그 백성은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 솔로몬은 이야기하노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서에서 수많이 반복했던 것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말씀에서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배움은 냉소이다.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픔이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이다.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이다.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이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이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다. 하나님 없는 부는 재앙이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피조세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됨을 3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보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찬양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이죠. 해 아래에서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상이든 그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아,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해 아래가 아닌 어디를 봐야 된다? 해 위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12장의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겁니다. 청년들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지막 기회가 남았을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내게 새 것이 없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그런 고백 앞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이 말이죠, 그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게 구원고 예수밖에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이 정말 최고고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절히 끓으면서 막 숨도 안 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설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배설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제가 이렇게 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합니다. 근데 그 뜻이에요. 개에게 던지는 똥을 이야기합니다. 개에게 던지는 음식 찌끄러기, 음식 쓰레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개를 아주 부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건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그 개들에게 던지는 그 똥이나 그런 쓰레기들을 아깝게 여깁니까?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아낌없이 버려. 비록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리는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버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면서 희생해야 되면서 따르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그 고통쯤이야. 내가 예수님이 전부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동기생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몇 분 있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줬던 이대영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신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이 또 시작했던 여자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같이 MDB를 공부하셨는데 그분은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잘못 줬어요. 처방을 잘못 줘서 약을 3일을 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로 바로 실려가셔가지고 한 달을 입원해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본 사람 중에 정말 뭐라고 하죠? 이 닌결을 제일 많이 꽂고 있었어요. 제가 사무엘 봤을 때도 많이 꽂고 있는데 그 사모님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의 병문안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참 안 됐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녀도 있고요. 근데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이 되는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저는 가끔 갔지만은 그 목사님 내부는 그 사모님이 너무 안 돼서 매일 같이 거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통성명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몇 번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 선배인 거예요. 물론 과는 다르지만은 한 10년 정도 선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 어떻게 와 있지? 신학대학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현대자동차를 다녔습니다. 부장이셨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모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서울의 여고에서 교사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데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할 대상은 특수아동 그 사역,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버려두고 왜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도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목회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거 다 접어두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기회 되면은 자기들 교회에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제게 의미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들었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가 목양하고 싶은 아이들, 내가 목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말에 순종하는 그를 내가 한국에서 불러다가 내가 여기다 갖다 놨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근데 두 번째는, 근데 그 이분들은 고생길이 뻔하잖아요. 근데 왜 오셨을까? 그냥 못 들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너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의 찔림과 울림으로 주시는데 못 듣고, 그죠? 근데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그때 이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지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 목사님 네 분에게는 그 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반대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전에 내가 좋게 여기거든, 그리고 해 아래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는데 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버린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얻는다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와의 연합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또 등장을 하죠.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의 선행이나 종교 행위로 쌓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의를 얻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자기가 되었고 내가 여러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종교 행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세상을 가지고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 저거 이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그 행사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꽃꽂이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예.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의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지는지, 얼마나 직장이 힘들어지는지, 얼마나 내가 속한 부서가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의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신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죽기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얻었던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의였죠. 두 번째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바로 밝혀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정말 이 땅에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구별내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살 때.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 불러가는 순간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인 것 같지만은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예수 없이 영벌을 누리든지.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영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었냐로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식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공부를 잘하는 거, 얼굴이 예쁜 거, 운동을 잘하는 거, 인간관계가 좋은 거, 다 그런 거 내가 위시리스트, 체크리스트들. 세상은 그것이 전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죠. 왜? 그 많은 것들이 예수와 함께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안 오던가요? 세상의 힘이 사로잡은 곳에서 고난이 없으려면 세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됩니다. 네.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대충 하고 살아. 그게 쉽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예수님 없이 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착각하면 안 된다. 진짜 착각이 뭔지 아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다고 소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 내가 좀 전도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좀 늦게 나를 전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세상의 착각 중에 이런 착각도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여러분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보면서 거짓말 못합니다. 평생 세상을 살면서 예수 없이 살다가 천국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요, 이 고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예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로 그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냐, 잘 사냐, 그거 좀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전도하죠, 그죠? 우리 자기 자식들이 여기서 예수 안 믿고 뻗팅기는데 누가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냥. 왜냐하면요, 예수하고 이 땅에서 연합하여 사는 자만이 그 마지막 숨을 쉴 때,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을 와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알링턴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고별 설교를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어떤 형편으로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억만 남아있으며,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이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능력만 있으면은, 보장만 해주면은 예수 좀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목사 안 하고 좀 이지하게 살고 싶다. 참 이거 솔직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사님으로서 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죽을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많이 이루어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우리 뒤로 가면서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미국에 와서 감사한 것이 참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장례식을 가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미국은 좀 장례식이 많이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무리 부유하든 아무리 가난하든 가는 모습은 똑같구나. 네. 아무리 하객들이 많이 오든 아무리 하객들이 적든 가는 모습은 똑같구나. 그냥 그 가족들만 하객이 많으냐 적으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지 똑같구나. 다 남겨두고 가는 것이구나. 그 좋던 것도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 곧 하나됨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고난도 같이 받고 그의 죽음에도 내가 같이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이렇게 질타를 받죠. 참 이게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였죠. 저희의 또 믿음의 조상들,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데 왜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이렇게 유별나게 그냥 이렇게 유난 떠느냐. 좀 대충 살아라. 응? 사는 사람 사실 나쁜 거 하는데 그냥 하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저거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 응? 그냥 좀 적당히 살아라.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 그랬죠.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크리스찬,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사라지니 너나 내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가 더하다고 하죠. 더 많이 교회가 싸운다고. 바로 그들이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사의 삶이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절기로 이야기한다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부활절 앞에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부활절이 오는데요. 그 앞에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과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서 그것을 헛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그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 예수님께 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정말 하나 되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 이 땅을 마지막 사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